우리가 좋은 부모,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건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좋은이라는 이 단어가 문제예요. 우리가 좋은 목사를 딱 떠올리면 개별적인 어떤 이미지는 있겠지만 정말로 객관적으로 이게 나에게 좋을까에 대한 그런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목사를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를 오늘 나눠볼 건데요. 근데 사실 이 기준은요, 좋은 목사뿐만 아니라 좋은 배우자 또는 좋은 또는 신앙의 공동체, 이런 좋은 신앙인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좋은 목사뿐만 아니라 좋은 신앙인 또는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디냐? 우리가 쭉 나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로 이렇게 팔을 지어서 분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죠. 그게 고린도 전서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이 그래서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던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맞춤형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사역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핵심만 전하고자 했던 게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이 뭐였냐? 바로 복음의 기본이었어요. 복음의 기본.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기본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어린 아이 수준이어서 밥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젖으로 먹였다라고 얘기해요. 그 젖이 바로 복음의 기본인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어린이 설교에서 매주 반복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복음의 기본이에요. 바울은 마치 집을 지을 때 우리가 기본 터를 닦듯이 그 터를 닦는데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나머지 이 밥은 뭐냐? 이 밥은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살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살지가 바로 밥이에요. 근데 이 밥에 대해서는 바울이 자기 다음에 올 사역자에게 그냥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터가 잘 닦여 있어야 집이 잘 세워지는 것처럼 복음의 기본이 잘 전달되어야 그 다음 적용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정수만 계속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바울이 너무나도 실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터는 잘 닦여 있는데 그곳에 세워진 집이 너무나도 불안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나타난 은사들을 너무나도 자랑했어요. 어떤 은사들이 있었냐면 방언을 했고요, 예언을 했고요, 손만 대면 낫는 그런 그 병 치료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막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자신들이 너보다 낫다, 넌 나보다 못하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로 걱정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를 그들의 성숙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이들의 이런 상태를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영적 유아 단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요. 지금 노란색 글씨에 써놓은 것처럼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준을 유아 단계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신앙인의 성숙도는요, 그 신앙인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무언가가 결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앙인의 성숙도는 그 신앙인의 인격과 가치관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아무리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도 바울은 너희들 가운데 인격이 그리고 가치관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의 성숙도는 유아 단계야 라고 얘기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으로서 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참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쭉 오랜 시간 있다고 해서 그런 신앙의 경력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직분을 처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는 건 사실 증명해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영적인 성숙도는 충성도가 아니라 바로 인격과 가치관이에요. 정말로 교회의 직분을 성경대로 주려면 뭘 봐야 하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정말로 성경적인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개선해야 될 거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이 직분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 직분을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인정 안 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 입장으로. 왜냐하면 마치 새롭게 교회를 옮기신 분들 입장에서는 경력직인데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느낌이기 때문에 속상할 만하죠. 내가 집사요,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저기서 어떻게 헌신했고 내 경력이 이런데 네가 내 경력을 무시해? 이런 느낌이 받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인정해주지 않기도 뭐하고 인정해주기도 뭐한 게 사실 이 목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사실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되려 이렇게 교회에서 오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많이 알아요. 근데 문제가 인격과 가치관이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을 때가 문제예요. 내가 말이야 교회에서 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렇게 내가 뭐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복음의 가치관이 탑재가 되지 않은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야, 내가 이 교회에 헌신을 얼마 했어. 내가 개척 멤버야. 야, 내가 나타나는 은사를 봐봐. 야, 내가 지금 기도하면 사람들 나아. 야, 내가 너 뭐 했는지 다 예언할 수 있어.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랬다는 거죠.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더라도, 교회에서 뭔가를 했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이 아직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명예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명예 권사님은 뭐냐면 인격과 가치관이 아직 그리스도는 닮지 못했는데 나이가 이제 80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성도님이라 부르기 애매하니까 이제 명예자를 붙여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하세요. 주일에 이제 밥 먹고 남은 거
누구 집사가 더 싸가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누구 집사가 다 싸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의 인격과 가치관을 가졌다면 필요했나 보다 라고 생각해도 될 만한데 아직 그 분량까지 영적인 성숙도가 자라지 못해서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런 내용들이 교회에서 잘 다뤄져야 되는데 잘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사도 바울이 고쳐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역자들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사역자들에게 자신이 속해 있고 그 속해 있는 사역자들이 높으면 자신도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내용을 지적해서 그걸 교정해 줬는데 그게 5절이에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아멘.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볼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일꾼에 불과해요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일꾼은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선 사역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원어의 의미는 하인이에요. 하인. 대저택의 집사 이런 거죠. 왜 배트맨 영화를 보면 만화나 보면 배트맨에게 집사 알프레도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사역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사역자는 그저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교회에 파송을 받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르쳐 준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사역자를 따른다는 건 사실은 하인을 따르는 거야. 너희가 수식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라고 붙일 수식어는 그 하인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은 사역자들을 수식어로 붙였냐면 우리가 이 딱 예화를 들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재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수제자 김성재 목사입니다. 이랬을 때 임팩트가 뭐가 있어요? 수제자! 이때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영광을 내가 봤거든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제가 바울의 수제자, 제가 아볼로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야, 우리 바울 선생님이 아볼로보다 더 뛰어나. 아니야, 아볼로가 더 뛰어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영광을 높인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세속적이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로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왜 사역자들, 그 하인들을 높이느냐? 너희가 높여야 되는 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뭐냐면 우리가요. 누구 목사님께 배웠어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 생활했어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교회, 그 공동체는 그 교회, 그 공동체예요. 우리와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정말 지도를 잘 받아서 잘 따라갔다면 모르지만 내가 그냥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밑에서도 영적으로 유아 단계인 성도가 나오고요. 정말로 정말 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목사님, 정말로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인 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키워서 좋은 성도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년에 어떤 교회를 좀 다녔다거나 뭐 이런 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고 반대로 우리처럼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게 부끄러움이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직접 키우고 세우시기 때문에 그저 사역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역을 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 앞에 바울은 아니요 라고 답을 해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 바울은 집짓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터를 잘 닦아요. 근데 그 재료, 집을 짓는 재료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집이 달라진다는 거죠. 정말로 이 건축자가 설계를 잘한 대로 잘 지으면 건강한 집이 돼요. 근데 철근 빼먹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순살 아파트 이런 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 이게 좀 구분돼요. 금, 은, 보석은 뭐예요? 귀해요. 그리고요 단단해요. 그리고 뭔가 이제 풍파를 맞아도 흔들리지 않죠. 하지만 나무, 풀, 짚은 어때요? 흔해요. 값싸게 구할 수 있어요. 빨리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바람이나 불이 붙으면 다 무너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터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기초예요. 바울이 닦은 터. 근데 여기에 사역자들, 고린도 교회 그동안 거쳐갔던 사역자들이 누구는 금, 은, 보석이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집을 지었대요. 근데 누구는요, 나무, 풀, 짚으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었대요. 집을 생각해봐요. 집. 이렇게 보면 부피가 커요. 그쵸? 근데 속이 어때요? 비어 있어요. 바람 불면 날아가요. 어떤 그 불이 붙으면 다 타버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그 집과 같은 목회 철학을 가진 어떤 목사님께 영향을 받았다면 내가 가진 지금 어떤 신앙의 틀이요, 지푸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풍파를 맞으면 신앙이 흔들리죠. 어떤 정말로 약간의 환난을 겪으면 홀라당 다 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목회 철학을 바로 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서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여기서 일한 존재는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다고 했잖아요.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다 경건한 성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처럼 보이지만 금, 은, 보석과 같은 목회 철학으로 세운 성도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종말의 심판대 앞에 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단단히 세워졌는지가 드러날 거지만 그렇지 않고 황급히 세워진 나무, 풀, 짚으로 대충 얽히설키 세워진 사람들은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그 불, 예수님이 다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그 불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이미지는 노아의 홍수와 정반대의 이미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딱 붙여보면 짚은 다 타버려요. 그래서 그 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드러나죠. 하지만 금으로 지은 집은 어떨까요? 불이 붙질 않아요. 종말의 심판대에 딱 앞에 서면 우리가 무엇을 그동안 했는지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것을 불이라는 비유로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역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집을 세웠는지 다 드러날 거니까 똑바로 해 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성도들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얽히설키 얘기하는 저 목회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아니면 정말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의 말을 기울이는 거야? 너희는 어느 쪽을 따라가는 거야? 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너희들이 세운 집이 다 드러날 거야. 너희들이 무엇으로 너희 집을 세웠는지가 다 밝혀질 거야 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금, 은, 보석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금, 은, 보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 여기로 들어가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좋은 신앙인은 인격과 가치관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을지라도 그 욕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살아야 우리의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면 영혼이 다들 어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요, 몸은 컸지만 어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회복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배려는 뭐냐면 역지사지인 거죠. 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타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훈련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배려라는 걸 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 입장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요? 나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난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맞아, 나라면 저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인격이 성숙해 가는 거죠. 그리고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로 끝났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사실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조금 손해볼 수 있어. 가 우리의 가치관인 거죠.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 간에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이해가 돼요. 왜요? 나는 이미 큰 보상을 받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보상을 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 지금 내가 조금 헌신해도 나는 괜찮아. 오히려 감사하지.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지. 가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목사를 구별하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구별할 때, 좋은 사역자를 구별할 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목회 철학을 봐야 돼요. 목회 철학. 근데 그 목회 철학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드러나지만 진짜는요, 인격과 가치관이에요. 그 목사님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고 목사님을 정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목사님의 인격과 가치관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설교, 그 다음 어떤 환경, 공동체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를 결정할 때 거꾸로 보게 돼요. 교회가 어떤지, 시설이 어떤지, 주차장은 있는지, 뭐는 어떤지, 뭐 프로그램은 어떤지 이거 보고 그 다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출석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항상 어디서 시험에 드냐면 그렇게 설교 잘 들었는데 목사님의 그 강대상 아래의 모습에서 시험 들어요. 설교했던 다른 인격, 설교에서 말한 거와 다른 목사님의 가치관, 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고 해놓고서 목사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막 그런 고민을 은연중에 툭툭 던지는 거죠. 내가 말이야 요즘 차가 말이야 이러면서 로또를 맞고 싶어 막 이런 말을 계속 은연중에 흘릴 때 우리는 느끼는 거죠.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지 않았구나, 뭐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목사라는 것, 그리고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 사실은 다 같아요. 뭐냐면 인격과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여기에요. 그래서 좋은 목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건 반대로 내가 좋은 신앙인인지를 구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말로 좋은 신앙인인가? 라고 볼 때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했어? 또는 헌신했어? 또는 헌금을 많이 했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았나? 아니면 내 지금 생각과 가치관이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나? 요거를 검증해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 라고 한다면 내가 좋은 신앙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익숙한 교인이 된 거예요. 교회 문화에 익숙한 교인이 된 거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는데 나는 좋은 신앙인이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지적하고 요거를 내가 보지 않으면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충성된 교인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인격과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과 육신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생기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충성된 교인 만드는 게 좋지 인격과 가치관을 건드는 거를 꺼려 해요. 왜냐하면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왜 목사님 저한테 찌르세요?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행동에 대해서 기도해 보세요 나거나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는 순간 기분이 나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실 지금도 뭐 예배당에 원래 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제 마음이 무너지죠. 야, 어디 갔을까 이 사람들 지금. 이럴 때 제가 이제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그러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인데, 사실 가장 편한 길은 그냥 나오시고 싶으면 나오시고 헌금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가장 목사의 사악한 마음이죠. 근데 제가 소망하는 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래 너희의 집이 금, 은, 보석이구나 라고 칭찬받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날 예수님 재림하고 종말의 심판 때 서면 저랑 다 같이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재료로서 여러분의 영적인 집을 세웠는지가 다 드러날 겁니다. 그때 가서 야 김성재 저 목사가 나를 지푸라기로 세웠어 이러면 저를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예? 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이 금, 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듣기 싫은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고, 제발 듣기 싫어도 떠나지 말고 버텨라. 안 그러면 원하고 듣고 싶은 교회 가면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지푸라기로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소망하기를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때 진짜 잘했다. 내 집이 금이구나. 내 집이 은이구나. 내 집이 보석으로 박혀있구나를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간절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찬양합니다.